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담과 하와 두 번째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천지창조 핵심 잠깐 돌아볼게요. 여러분이 학생을 가르칠 때 혹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내가 오늘 천지창조 강의를 아이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레슨 포커스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저절로 생겼다고 세상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죠. 그런데, 어, 왜 창조했나를 또 알아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도 어떤 질문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 이것은 헬라식 사고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은요,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데 왜 창조하냐면 인간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잘 키워서 부려먹으려고 자녀를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오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막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어유 기분이 좋다. 그래 니들은 계속 찬송해 나를. 내가 그래야 기분이 좋거든. 이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랬잖아요. 자족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창조를 했냐? 너무나 사랑해서. 제가 아파트 단지 비율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는 입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만드시고 티끌인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 근데 그 왕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왕도 왜곡된 왕의 개념이 있잖아요. 압제하고 착취하고 내 말 들어 왕궁도 짓고 막 뭐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세금도 내고 왕의 모든 그 궁궐의 살림살이를 이제 백성들에게 전가시키자는 책임을 그런 왕을 생각하죠. 전쟁 나가 뭐 땅을 넓히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같은 그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들 그 자녀들을 섬기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종노릇 하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스리시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다스리시잖아요. 인내심 많은 분들은 100번이고 200번이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잘 아이들을 권면하시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또 화도 내시지만은 어 어쨌든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 왕권을 주셨죠, 대행자로서.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거 꼭 얘기해 주셔야 되죠. 그럼 그러니까 그리고 에덴은 최초의 하나님 나라다. 요거 꼭 해 주시고 우리는 그럼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아주 견고한 정체성을 갖게 되죠. 백성으로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성이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혁명을 일으킨다. 네. 한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나라에서는 혁명이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에게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쫓겨나죠. 추방당하죠. 어, 그 하나님이 경계를 딱 그어 놓으신 것이죠. 그 보호 아래 있을 때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제 그 땅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말한다 그랬죠. 사탄경.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시작된다 그랬죠. 어,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결혼을 시킨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그러면 아파트도 사주시고 살림도 다 들여주시고 이렇게 결혼식도 행복하게 해서 막 또 많은 돈도 주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애기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시겠죠. 그런 마음이죠. 뭐.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래서 또 천지창조니까 이제 창조 순서 처음에 뼈대 공간, 그 다음에 채워가시는 그런 거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부 처음 시작되죠. 남자 먼저 만드시고 여자 나중에 만드셨는데 동등한 존재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거를 꼭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애들한테 항상 물어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아주 고귀한 직업의 사람과 그냥 평범한 사람 뭐 이렇게 말해놓고 누가 더 귀중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이게 이제 선택지를 딱 두 개를 주고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100%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애들만의 사고가 아니고 우리도 그런 사고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막 사람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 정말 순간 너무 존경스럽죠.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살리는 건 하나님이고 돕는 일을 하는데요.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하죠. 존경해요, 정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종사한다고 그가 더 존귀하다. 뭐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뭐 교수 이런 사람이라고 더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이거 잘 아시죠? 강아지똥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요 강아지 똥이 주인 공인데요. 대충 다 아시겠지만 도린의 흰둥이가 똥을 쌌는데요. 뭐 닭이나 뭐 흑덩이나 뭐 여러 그 대상들에게 그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비천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형성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많이 고통스러워할 때 이제 그 흑덩이에게 그 정보를 하나 듣죠. 어쨌든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뭔가 너를 존귀하게 너를 뭔가 필요한 데 만드셨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병아리들에게도 이제 먹히지 않는 비천한 존재,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데 민들레가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네 몸을 다 녹여가지고 해주면 내가 필 수 있다 하니까 네 몸을 다 녹여서 내 몸으로 들어와. 그러면 네가 별같이 아름다운 꽃이 될 거 아니야. 별같이 아름답게 될 거 아니까 이제 다 녹여서 힘껏 이제 해서 산산이 부서져서 민들레 꽃을 피웠다. 그래서 자기 존중감에 대한 걸 다루거든요. 여러분,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죠? 권정생 선생님이죠? 그래서 그 권정생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병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의 질곡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셔서 일제강점기 다 겪으셨으니까요. 그런 속에서 온갖 병을 앓으시면서 거림으로 살아갈 때 살아가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온갖 병. 그런 중에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 이런 책도 쓰셨고, 그런 본인에 대한 어떤 자아 정체성.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도 뭘로 자기를 평가한 거죠? 나는 강아지 똥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이 강아지, 개 이름 되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 개가 붙은 거는 다 나쁜 거예요. 개떡. 나리도 개나리고 이러잖아요. 앞에 개가 붙은 건 별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접두사가. 여러분 그냥 배설물도 아니고요. 강아지의 배설물이에요. 자기를 보는 눈이 지금 어때요?
저는 권정생 선생님을 참 존경하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의 그것이 이렇게 지금 투영된 거잖아요, 사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저 민들레를 위해서 희생하면 나는 정말 더 존귀한 존재가 돼서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요, 아무 일도 못하는 어린아이나 장애인이나 아무 쓸모없는 노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예, 그가 가진 소유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등급을 나누잖아요. 차별화에 우리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 무엇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가 판단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병상에 누워서 10년째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돈만 축내고 예, 아무 인간 구실을 못하죠. 그러면 그는 존귀한 인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광을 들으셨으면 자기 눈을 한번 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잘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판단하는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보고 또 남을 보는 것은 이건 가짜 자아예요. 진짜 자아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존귀한 직업을 가지신 분은 죄가 없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나는 존귀한데 착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요. 나중에 깨닫고 났을 때 자기도 자기를 속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 자녀들에게 좀 심한 말도 많이 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좀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놓고 여러분의 복사품인데 복제품이잖아요. 똑같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 때는 막 좀 나쁜 말도 좀 하죠. 그런 소리 듣고 지금 여기 강아지똥이 정체성을 남의 말을 듣고 형성하니까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심한 말 할 때 그거 갖고 자아가 형성되죠. 자아 정체성. 다른 사람들이 너는 어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외모가 좀 뭐 키가 작아 그러면 애들이 막 놀리잖아요. 너는 뭐 눈이 작아, 너는 눈이 단추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 몸을 가지고 놀리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그게 그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여러분이 꼭 이걸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이걸 해줘야 되고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막 그냥 성경 잘 읽어오고 기도 좀 했어요. 주일날 잘 지키 이런 애들만 이뻐하지 마시고요.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아이에게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빚은 존귀한 존재인지 그거를 그냥 충분해요. 더 막 잘하라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 아이가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다면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너 뭐 좀 잘해라. 너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다 그냥 우리 받으시잖아요.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상처 입으면 상처 입은 대로 그렇게 다 그냥 우리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마음, 우리를 향하신 마음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 꼭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술 먹었고
돈이나 축내는 사람이니까 빨리 죽어야 되겠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프면 누워서 오래 몇 년 있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가난한 것도 그것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아픈 것도 문제 안 되고 지식이 좀 부족한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존귀하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되겠죠. 아무리 웃고 다녀도 그 마음에 눈물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자녀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학생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그리고 원래 세상은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왜 이 아름다웠던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나 하는 거를 공부해요. 진화론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데 이거는 DNA가 제가 왓슨 크릭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DNA가 나오고는 이거는 이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없다고 하냐? 하나님이 없어야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더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해야 존귀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몰아내면 더 존귀해지지 않아요. 뭐 프랑스 같은 데서 안락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몰아내니까 안락사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인간의 존엄사라고 하잖아요. 존엄하기 위해서 고통받느니 넌 죽어라거든요. 고통받느니 난 죽는 게 나으니까 죽여주세요고 너는 고통받느니 죽는 게 더 낫다. 그래도 사람을 막 안락사 시키면 인간의 생명이 더 존귀해집니까? 생명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더 존귀해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인간을 동물의 하나로 보는 진화론의 관점은 인간을 얼마나 비천하게 땅에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요즘에는 막 애완견 막 이렇게 해서 막 몇백만 원씩 들여서 막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 애완견한테 많이 쏟아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인간의 정서적으로 굉장히 필요한데요. 여러분 침팬지나 몰모트 이런 실험용 쥐 있잖아요. 유전자가 인간하고 99% 같거든요. 그래서 비슷한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지요. 유전자가 달라요. 1% 달라는데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 인간은 절대로 동물의 후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성도 있고 사람의 속성, 그러니까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거죠. 동물의 속성도 있고 사람의 속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발현시키면서 살 거냐 이것이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영으로 판단해서 살도록 하나님 해주셨죠. 자, 창조의 증거들 많이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첫째가 인간 존재가 증거하고 두 번째가 우주 만물. 자, 인간도 굉장히 좀 오묘하죠.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체. 이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게
폴 브랜드 의사 선생님이죠. 정말 존경할 만한 의사 선생님이죠. 필리안 씨, 저널리스트. 자, 이분이 같이 쓴 거예요. 여기에 왜 우주 만물을 보고 감탄하면서 인간의 몸을 보고는 감탄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를 다 이게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도서관에 빌려왔는데 단숨에 다 읽었거든요. 여러분 요거 제가 언제 서머리도 하고 시간이 되면 특강 한번 해드리려고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놀랍게 배우해 주시는구나. 정말 삐뚤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랬다 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레슨 포커스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아담과 그 하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관이죠. 인간이 뭐냐? 그리고 선악과는 또 뭐냐? 죄는 뭐냐? 왜 인간은 죄를 짓냐? 세상이 원래부터 이랬나? 왜 이렇게 나빠졌나? 왜 세상에는 그 악이 존재하나? 인간은 왜 죽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거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좀 다르거든요. 보통 남자들이 전도하기가 힘들죠. 왜요? 사회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이렇게 말하죠. 전도가 어려요. 남자들이 이성으로 사고하고 사회적으로 범죄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요거까지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걸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고민하세요. 자, 죄를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설명해야 정말 쉽고 아이에게 깊이 각인되게 죄는 뭐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좀 이제 정말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스토리텔링 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자, 에덴 기쁨이라 그랬죠.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롭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영생의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조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육체의 생명 바이오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요. 썩지 않는 생명은 조에인데 여기서 조이가 나왔어요. 조이.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했겠어요? 에덴이 어때서요? 우리는 안 기쁜데, 그죠? 에덴은 어째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도 계셨고 모든 게 풍성했죠? 강도 4개나 되고 보석으로 가득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건 그냥 상징이에요. 풍성했다, 부유했다, 아름다웠다. 그 이상 더 아름다울 수 없고 풍성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아담과도 연합되고 거기 천사들도 있었겠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뱀이 들어갔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상태죠. 그러니까 땅에 에덴을 창설하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했죠. 얼마나 둘이 행복했을까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농사 절하니까 농사를 짓는데 천사들이 와서 또 알려주고 하나님도 알려주고 해서 막 지혜를 주시고 하니까 또 농사도 짓고 또 식물 동물 다 또 같이 막 이렇게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좀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사자와 어린 양, 어린아이가 독사울의 손으로도 물리지 않는 이거가 지금 요 에덴에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최초 에덴에서는 약육 강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다 하나였다고요. 다 연합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참 늘 하나님을 찬미하죠. 모든 여러분 식물들 한번 보세요. 저는 저희 집 뒤에 제가 꽃을 좋아한다고 남편이 코스모스 씨를 뿌려줬는데 1년 만에 한 1000송이 이상 핀 것 같은데요. 그 코스모스 꽃들을 보면서 제가 느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햇빛을 보면서 24시간 얘네들이 햇빛을 향해서 꽃을 다 향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식물만도 못하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하늘의 해를 향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잖아요. 꽃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자, 참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인 설명이 이따 해드리고 스토리로만 쭉 넘어갈게요. 그런데 하와는 그 동산 나무 아래서 이렇게 항상 서성이는 거죠. 하나님이 금했으니까 왜 금지된 일을 하면 더 사람이 이렇게 쾌감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서서 보고 있는데 아유 너무 먹고 싶고 보고 싶은 거 너무 먹음직스럽고요. 너무 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하고 정말 그 보기도 좋고 먹고 싶은 이런 거 너무나 그런 생각이 탐스럽다 하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아유 하나님 근데 왜 저걸 못 먹게 하셨대? 너무 먹고 싶은데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때 이제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서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너 하나 모르는 게 있어. 내가 너 위해서 지금 말을 해주러 온 거야. 너 자유롭지 못하지.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동산나무 열매 다 따먹지 말라 그랬어? 진짜? 어,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지. 근데 이건 있잖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어. 이렇게 또 하나 보태요. 만지지 말라. 아유, 순진하게. 너 그 말을 진짜로 믿냐? 너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그거 뻥이야, 뻥. 그거 절대로 안 죽어. 그거 하나님 말을 확 뒤집어요? 너 저 엄청 먹고 싶지. 근데 너 왜 못 다 먹어? 아유, 바보같이. 너 자유가 없잖아, 지금. 넌 자유롭지 못해. 왜 바보같이 하나님 말 듣고 저걸 못 따먹어? 네가 먹고 싶은데 따먹어. 안 죽어. 안 죽을 뿐 아니라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 왜 저거 못 따먹게 한 줄 알아? 하나님 얼마나 나쁜 분인데.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거든?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런가? 정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 금한 거. 그러니까 99%의 자유를 줬는데 1% 금지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관점이죠. 자, 네 인생의 주인은 뭔데? 네가 따먹어라 하니까 이제 따먹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같이 있었어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담은 그때 뭐 해야 돼요? 아, 안 돼!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댔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아먹어요? 여보, 이거 나 먹었는데 안 죽었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뱀한테 들었는데, 뱀이 지금 말한 거, 미크로 말하는 거. 지금 이렇대.
이렇게 말하고 준 것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받아먹었다는 얘기는 동조했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피조물이. 그때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저 뱀이 와가지고 이러는데 이거 맞아요? 이래야 되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담 하고 물어봐야 되죠. 안 물어봤어요. 네. 여성 주도적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와는 뱀의 말을 들어요. 뱀은 하와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많이 해줬잖아요. 모든 걸. 근데 해준 거 없는 그 뱀에게 더 이끌립니다. 여러분, 이 뱀은 천사잖아요.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 천상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거든요. 그거 홀린 거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될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죠. 그래서 이제 저주받을 때 그렇게 해서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까 하고 아내의 말을 들은 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아담이 제일 길게 이렇게 책망받았어요. 저주받고요. 그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 사탄이 넣어준 관점, 생각으로 인해서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타락은 뭐냐면 세계관의 변동이고 관점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풍족하게 살면서 안 행복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풍족한 중에도 부족하다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까지 하게 되는 게 인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한 이제 인간이에요. 인간. 이따가 이제 그 의미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쨌든 하와는 이 순간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이건 다 사탄이 넣어준 관점이에요. 야, 하나님한테 바보같이 말을 듣냐? 대항해, 대항해. 이렇게 가르친 거죠. 사탄이 대적자잖아요. 그래서 대항하도록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이 죽지 않는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 흐린 거죠. 그 엄중함을. 아유, 꼭 죽겠어.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야. 위협하려고 한 거겠지. 뱀이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안 죽겠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걸 봐서 저걸 따먹으면 뭔가는 정말 정말 틀림없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따먹었단 말이죠.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거든요. 선악을 분별하고 마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근데 두 사람의 눈이 열렸어요. 진짜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뭐가 보였느냐면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인간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냥 원숭이에서 털 벗겨지고 좀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면서 그 원시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광이 서려 있어서 옷을 입지 않아도 다른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광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웠고 벗었어도 부끄러운 걸 몰랐는데 선악과 따먹었으면 내가 벗었네 하면서 막 가린 거예요. 자기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얼른 가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들어온 순간 판단을 하게 됐어요. 진짜 선악을 판단하게 됐다니까요. 어떤 판단을 제일 먼저 하죠? 내가 흉하네? 아담, 너도 흉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와, 너 왜 이렇게 흉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어땠는데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뭐 이러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는 나야! 이랬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넌 흉한 놈, 넌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게 됐다는 거죠, 인간이. 이 판단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따 해드리고. 하여튼, 부끄럽다. 그래서 정말 가릴 것 없는 게 부부 사이인데, 부부 사이에도 가릴 게 생겼어요. 거리가 생기면서. 그래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험하게 된 것이 감정이 이제 두려움이에요. 수치와 두려움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죄 지금 뭐가 두려워? 누가 알면 어떡하지? 이게 두렵죠. 내가 사람들에게 막 수치를 당하면 어떡해? 이게 두렵잖아요. 죄를 져도 안 들키면 상관없어요. 11계명이 뭐냐면 10계명까지 다 범해도 괜찮아. 11계명 안 들키면 된다요. 근데 들키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하나님하고 단절이 된다는 걸 무의식 중에 또 알게 되면서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한 일이 이제 숨는 거예요. 나무 뒤로 숨어요. 무화과 치마를 해 입고 에이프론 앞에를 둘렀단 말이에요. 앞에를 그리고 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제 찾아오시죠. 서늘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옛날엔 하나님 그러고 막 달려가고 만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숨죠.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면은 숨잖아요. 엄마 이렇게 바로 얼굴 못 보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오시길래 제가요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어요. 벌거벗은 것이 포인트가 아니죠.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해야 될 순간에 포인트를 지금 어디로 갖다 두는 거예요. 벗었어요. 그래서 벗어갖고요. 창피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너 내가 하지 말라는 쎄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까지 끌어다가 저 여자 언제는 줘가지고 근데 뭐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노래한 그 여자를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면제, 나는 안 나빠요. 제가 나빠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니까요. 나는 안 나쁘죠. 잣대가 두 개잖아요, 항상. 남을 대하는 잣대하고 나를 대하는 쟤는 잣대가 우리 두 개가 있거든요. 더블 스탠다드를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자기한테는 너무 막 관대하고 다른 사람은 막 요만한 것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불러서 또 책망했더니 여자는 또 뱀이 그랬어요. 이러잖아요. 책임 전가하죠. 이렇게 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는데요. 뱀한테는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곧바로 저주하십니다.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너는 흙을 먹게 될 거다.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될 거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저주를 내립니다. 여러분, 기어다니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는 뱀으로 보시면 안 되죠.
사탄이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정체를 밝혀줘요. 그는 그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해서 사탄이라고 밝혀줍니다. 이것이 왜 뱀이 아닌 줄 아냐? 말을 하잖아. 하나님이 뱀은 말하지 않게 지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켜요. 모든 피조물, 뱀도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는 게 그냥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대적한 게 피조물 중에 사탄이 대적해서 자기가 대적해서 하나님에게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사탄이죠. 그래서 그럼 흙을 먹고 비천함을 상징해. 흙은 고도의 상징이에요. 지금 진짜 뱀이 흙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개구리 잡고 뭐 이런 파충류 잡아먹고 살잖아요. 기어다닌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천사잖아요. 사탄이 원래 날개가 있고 얼마나 고귀하고 찬란해 아름답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잖아요. 빛나는 존재란 말이에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천사. 그 아름답고 날개 달리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늘 보좌 옆에 있던 존재가 날지도 못하고 기어다니고 흙을 비천한 흙을 먹는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저주죠. 사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게 천사들인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반역했죠.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단 말이고 물이 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니까 쫓아냈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 뭐 한 3분의 1 이렇게 좀 뭐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같이 쫓겨난 걸로. 그래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가고 싶었는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접촉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 마귀를 믿거나 마귀에게 영광 돌리거나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명백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일단 떼어놓는 거고요. 부부와 부부를 떼어놓는 거죠. 좀 나아가서는 형제들, 가인과 아벨 떼어놓죠. 이런 식으로 사이를 자꾸 분리시키는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여자의 씨, 사탄의 씨, 이렇게 지금 적대적인 두 개의 세력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죄의 그림, 사망의 그림자인 모든 질병, 낙심, 좌절, 뭐 이런 모든 뭐 실패, 뭐 눈물 이런 것이 왔다고 치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사탄 때문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게 살고 장애를 입고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애초에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장에 사탄을 멸하지 않고 어느 일정 기간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그거를 무적행에 집어넣으시죠. 사탄 무적행에 집어넣으세요. 그때 죽음도 같이 집어넣죠. 거짓 선지자들 다 같이 집어넣습니다. 적그리스도 사탄과 함께 다 무적행에 들어가죠. 그때까지는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생의 범죄를 아시고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 여인의 후손이죠. 왜 여인의 후손이냐? 하나님의 DNA를 줬고 여자의 몸을 빌렸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DNA로 만들어졌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DNA를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요셉의 그 피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DNA를. 요셉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 엄마가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악, 이건 사탄으로부터 왔고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빼고 뭐 온갖 해결책 다 세웠죠. 얼마나 많은 사상이 나왔고. 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탄,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영적인 존재, 사탄, 하나님 다 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모든 해결책을 내세웠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더 테러, 전쟁, 여러 가지 질병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지 좋아져 가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사탄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제 벌을 주셨죠.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고통을 크게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죄짓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범죄한 후에 고통이 온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게 온 것이에요. 없었는데. 고통이라는 자체가 없었는데 고통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경산주의 이론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교한데 왜 이렇게 인간이 가난하고 고통스럽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등해야 돼. 부자가 가진 거 다 내놓고 모두가 평등하면 이렇게 고통이 없을 거야.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이게 고통부터 시작하죠. 불교도 이게 고통에서부터 시작하죠.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하죠. 백발번뇌. 그래가지고 번뇌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지? 염주 돌리죠. 산속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우리 죄 부패한 곳의 본산지가 마음인데 마음은 가져가는데 거기서도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통부터 출발하지. 기독교는 뭐가 다르죠? 고통이 왜 왔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종교죠. 지금 고통이 왜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남편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너는 남편을 지배할 수 없어. 그게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형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형벌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제 벌 주시죠. 너는 왜 내가 다스리라고 했는데 네 아내 못 다스렸니? 네가 왜 네 아내 말을 들었어?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죄를 그냥 굉장히 지금 심한 벌을 주십니다. 죄를 심하게 다루세요. 그냥 만물 있으라 하고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죄 없으라 하시면 될 텐데 엄청난 고통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하게 하시죠. 그래서 땅이 같이 너 때문에 저주받았다. 지금 이 세상은 저주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일해도 땅이 소출을 안 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10을 노동을 투입하면 100을 줬는데 이제는 100을 투입을 하면 한 2, 30 나온단 말이에요. 소출이. 이력서 30군데 넣는데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고 너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인생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뭐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너무 근사하잖아요. 자기가 봐도 너무 멋있거든요.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정말 인간이 얼마나 대단해요. 비행기 만들었어요? 안 대단하세요? 로켓 만들고요. 우주선을 쏴요. 안 대단하세요? 인간의 눈을 보고 카메라 만들고, 네, 여러분, 두뇌를 보고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보고 참고해서 만들었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요. 로봇도 만들잖아요. 사람처럼 생긴 거. 진짜 위대하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너무 위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신처럼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대적했단 말이죠. 그러한 인간에 대한 벌로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야. 하는 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죽음이죠. 너는 죽는다. 죽는 존재야.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안 하고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벌로 인간이 끊임없이 나는 피조물입니다. 한계를 느끼고 나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니다를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벌을 주신 거예요. 코로나19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땅에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거고요. 징계의 성격이 강해요. 성경을 보면 기근, 전쟁, 전염병 요거 3대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예요.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 못하는 존재야.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네가 있을 자리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를 아담이 받으면서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전에 생기지 않았던 막 그런 독초들이 생겨납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하나님 처음에 이거 안 만들었어요. 변형된 것입니다. 자, 동물들의 사나움 이때부터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초의 에덴에서는 약육 강식이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사나워지고 힘센 것들이 약한 거 잡아먹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자,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했을까요? 천사들도 같이 탄식했겠죠.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읽으면 10,000번 읽어도 꽝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지금 나에게 적용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담이고 내가 하와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말 안 들었지 하고 그래 내가 그러지 말랬지 막 이러면서 벌을 주고 내쫓아 버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양을 한 마리 잡아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가죽 치마를 만들어 주십니다. 네 무화과 잎 해 뜨면 부스러지지. 무화과 잎 날마다 만들어 입어야지. 무화과 잎 치마. 그걸로는 네 수치 못 가려. 좀 있으면 또 햇빛 나면 드러나.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가리면 해 뜨면 다 부서져 내려요.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도 감춰놨던 죄가
한순간에 드러나죠? 그러면 수치를 못 이겨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무화과 잎이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인 신분, 그 사회적 지위가 그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죽치마 입혀주셨다 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 가죽치마 만들기 전에 이제 그 짐승을 죽이는 과정인데요. 요거를 그냥 그 동물을 하나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사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죄를 가지고 너희는 내 앞에 올 수 없다.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죠. 죽어요.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너무나 존귀하고 영생의 존재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매트릭스처럼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영화처럼 막 뭐 다 없애고 다시 리셋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아유 이건 실패 다시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너희들이 이제 죄를 지면 나를 만날 수 없으니까 죄를 질 때마다 너희들이 양을 잡아 그리고 양을 잡고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하나님 죄의 값은 사망. 하나님이 죄 지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죽어 그랬거든요. 나한테서 끊어지는 거야. 넌 죽어 그랬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죄를 졌지요. 근데 죽는다는 거 하나님의 세우신 법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세우신 원리인데 그걸 스스로 깨겠어요. 죄는 죽음이란 죄의 싹은 사망이란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이 양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양을 잡아라. 그렇게 하면 양 잡기가 쉬워요? 아이, 멀쩡한 짐승 그냥 턱 옆구리 찔러서 피를 막 내고 그냥 양 다 그게 잔인하잖아요. 얼마나. 그때는 그 동물 죽여서 먹는 시대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애통해 하라는 거죠. 이 죄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낳는 거구나 하고 이제 그 제사법을 알려줬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통해서만 내가 너를 예배를 통해서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개인의 예배든 공동 예배든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앞치마 만들어주고 가죽으로 앞치마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예표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로 오셨으니까요. 이 선악과 따먹었는데 저것들이 또 생명나무 안 따먹겠어?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 따먹으면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다. 여러분 오래 살면 좋죠. 근데 아프고 오래 살아요? 고통 속에서? 좋아요? 다 늙었어요? 한 100세 살고 싶으세요? 99세쯤 되면 얼마나 쪼글쪼글할까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살면 좋을까요? 인식 능력도 많이 흐려지죠. 헛소리하고 치매 오고 사람도 몰라봐요. 늙으면.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질병의 고통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저는 경험을 해봤죠. 제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 고통의 상태로 영원히 산다면 저주죠. 정말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가시를 못 따먹도록 차단하신 거예요. 에덴이 문 닫혔어요,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몸을 쫙 찌실 때 그때 에덴이 다시 열렸죠. 하나님 나라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열렸어요. 이 땅에서. 믿기만 하면 들어가요, 예수님.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죠. 자, 그래서 이들을 내쫓습니다. 이들 이렇게 죽음도 주시고 또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
받게 하도록 내쫓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죽음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또 들어올 거다 해서 그룹 천사를 이렇게 두루 도는 막 빙빙 회전하는 그 불칼을 가지고 그룹 천사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게 이제 만들어놨죠. 자, 이제 두 사람은 내쫓겼어요. 내쫓겼는데 방금 뭐 너희들은 죽으리라 했는데 금방 죽게는 안 하시고 내쫓았지만 생명을 더 연장시키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대속의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 여자의 씨,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1번 문제 해놨죠.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졌을 텐데. 궁금하죠? 여러분, 선악과는 뭐냐면, 원래 선악과라는, 그 말은, 모든 판단을, 선악 간의 모든 판단을 하게 해주는 지식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선악에 대한 지식, 분별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질문하셨을 때 이런 말씀 드렸죠. 10계명은 뭐냐? 선악과도 계명이잖아요. 요거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의 계명만 주신 거죠. 아담에게는. 모세에게는 10가지 계명 주셨죠. 근데 그 계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계명은 10가지를 이렇게 쭉 적었는데 계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죄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 부모한테 말 안 듣고 싶은 생각 들 거야. 그거 죄야. 간음하지 말라. 너 네 남편보다 다른 남자가 더 멋있게 보일 거야. 그거 죄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몰래 갖고 오고 싶을걸? 그런 마음이 너한테 들 수 있다? 그거 죄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마.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마.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다스렸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 이것은 죄다 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죄다. 자,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왕권을 줬잖아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위험한 거죠. 왕권 대행자를 하다 보면 자기가 왕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야, 너한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그건 죄야. 너는 나한테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났거든. 나한테 떨어지면 나로부터 오는 모든 거 끊어져. 네 생명, 나하고 연결돼 있어. 탯줄같이 연결돼 있다고. 이거 끊어지면 넌 죽는다. 그런 생각 들 거야? 하나님 말 안 듣고 싶은 생각 들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 들 거야? 그거 죄야.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넌 죽어. 요걸 말하는 게 선악과죠. 그러니까 돋쳐 있어요, 선악과는. 이 동산 중앙에 있잖아요. 왜 중앙에 있어요? 잘 보이려고. 잘 보여서 항상 센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딱 중심에 놓고 살으라. 그게 이제 선악과죠.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인간은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했어야 정상이냐면 하나님 티끌 같은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왕권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네요. 그런 거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생나무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 티끌인데 영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원성을 주신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신 거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그런 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렇게 나무 밑을 지나다니고 동산을 다녀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어놓으신 경계를 넘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선악과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통법규와도 같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규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걸 지키면 나에게 안전해요.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 계명이 나를 구속하는 겁니까? 뱀은 지금 하나님이 널 구속하고 있지 하와야 넌 자유롭지 이렇게 말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규가 있잖아요. 그것이 구속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누가 살인을 했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누가 훔쳐갔단 말이에요? 어때요? 훔쳐간 사람은 좋을 수도 있지만 당한 사람은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모든 율법은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관점이고요.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라는 건 이제 그런 거고요. 선악과가 의미하는 그거예요. 그럼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도 그가 이제 자기가 한 일이었던 그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자유의지를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모든 걸 주셨는데 네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네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이런 얘기도 좀 들어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그 대우를 해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남용했습니다. 그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어떤 의미가 있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절대 안 돼. 이거 먹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확 밀어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살겠다 하고 하나님을 확 밀어낸 것입니다. 내가 왕,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몰아내는 거죠. 여러분, 독립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면 인간은 더 똑똑해지나요? 똑똑한 것 같은가요? 또 왜 하나님을 몰아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좋죠? 하나님이 없으면 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비키세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살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하와는 정확히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예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주실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죠. 그 아버지가 줘요. 한 번도 경험이 없거든요.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뭐 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세상 풍파에 시달릴 것도 알고요. 얼마나 비천해질지도 알아요. 지금 부잣집의 아들인데 얼마나 가난하게 되고 얼마나 비천한 처지로 전락될 것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갔는데 그 부잣집 아들이 어떤 지경까지 전락하나요? 이 아들은 나가서 왜 나가려고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싫어요. 아버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간섭이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요. 이러고 간 거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이것이 허랑방탕, 기생과 놀았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도덕적인 판단도 내리고 내가 선악도 정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데 가서. 먼 나라라는 게 의미하는 게 그거거든요. 없는 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밀어낸 곳, 없는 곳. 거기서 이제 살다가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 자리로 전락합니까?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거 아주 그거보다 부족해. 그 자리까지 가죠. 존귀한 주인집 아들이 종의 신세로 전락하는 거예요. 남의 집 그 돼지치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전락하고 배가 고파 굶주려 죽을 지경까지 됩니다. 돼지 먹이조차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돼지 먹이로라도 좀 쥐엄나무라도 먹을까 열매라도 했는데 아무도 안 줘요. 그래서 비천한 존재가 돼가지고 그때 깨달아요. 아버지 집이 더 좋았네? 근데 내가 돌아가면 밥은 배불리 먹겠지? 아유 근데 어떻게 가지? 막 이렇게 하다 결국은 가요. 가서 이제 그걸 깨닫고 가는 거죠. 자, 그의 존귀함과 풍요로움이 언제 회복됩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없애면, 하나님을 밀어내면 인생이 더 존귀해질 것만 같고 남자들이 보통 그런 생각하거든요. 야 무슨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고 뭐 하나님 믿는다면 뭔가 좀 모질라가지고 믿는 걸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내가 독립선언해서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볼게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자유롭고 또 더 존귀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갔지만 전혀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몰아낸 인간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이제 생겼죠. 뭐 죄로 인한 열매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고요. 자,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부터 고단하고 힘든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몰아내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성을 쌓고 또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찾아낸 우상이 뭐죠?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온갖 그런 성품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본체가 사랑이죠. 긍휼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져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고 그런 거. 자, 여러분 중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이들이 꼭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딱 놔야 돼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선악 판단할 수 없나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는 있죠. 판단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 남 판단하는 거잖아요. 너는 좋은 놈, 너는 나쁜 놈 이렇게 판단하고 사는 게 우리 일인데요.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있으면 난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내가 보기에 선이면 선이고 내가 보기에 악이면 악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선이고 그런 거죠. 뭔가 나한테 유익한 결과가 오면 선이고 그러지 않으면 악인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이라는 거는 인간의 판단에서 볼 수 없어요. 인간의 판단에서 악인데 하나님에게 선이 될 수 있고 인간의 판단에 선인데 하나님에게 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 이것은 악이다 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람, 우리 땅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이 하나님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거. 하나님 중심에서 끌어내고 내려오세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 영어로 self law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법이 되고 싶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하고 내가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이 죄다. 그것이 죄의 명확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죄예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중심성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서도 성막이 딱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진에 전체 사람들의 맨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중심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내가 중심에 있는 건데 그럼 회개가 뭐예요? 내가 중심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셔오는 것이 그게 이제 회개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집니다. 아담의 원죄가 영어로 대문자 F 써가지고 fall이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져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죄다.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신데 죄가 어떻게 생겼냐? 왜 이 땅엔 죄가 있냐? 이거는 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나오거든요.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봤더니 가라지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묻죠. 주인님, 이거 가라지 어디서 났죠? 우리가 이런 씨 뿌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악한 것이 와서 뿌렸지. 그럼 지금 당장 뽑을까요? 아니야. 그거 뽑다가 멀쩡한 것까지 다 뽑게 돼. 알곡까지 뽑게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내비둬. 나중에 내가 심판날 이걸 다 추수할 때 알곡과 축정이 다 갈라서 축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악이 왜 생겼나?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보좌의 영광을 탐내다가 자기 보좌를 떠난 천사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추방당한 거죠. 대적자, 사탄 이런 이름을 받고 추방당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 왜 언제부터 존재했지? 누가 만들었지? 이런 거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시다는 전제하에 성경도 풀어가고요. 사탄도 원래 있었다는 전제하에 우주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그렇게 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지금 당장 안 없애냐?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책에 그 앞쪽에 있을 거요. 제가 앞쪽에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제가 저기 여러분의 1과의 10번에 좀 있거든요. 왜 악이 존재하냐? 그 당장 좀 없애지 않고 쉬운 비유로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에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그 완전했죠. 완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거 아닙니까? 죄가 외부에서 들어갔죠. 성경은 죄도 외부에서 들어갔고 구원도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외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선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 성경은 인간의 노력 갖고 공로 가지고 안 되고 선행 가지고 안 되고 외부에서 주님의 의로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자, 이 악이 왜 존재하냐? 금방 왜 안 없애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아기를 낳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건강하고 예쁜 아기였어요. 아주 건강하고 예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병에 걸려서 이거 수술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수술하다가 아이 생명이 위험해요. 그냥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병을 앓은 채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나중에 이제 아기가 커서 수술해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수술해서 그 병을 낫게 해주겠죠. 분리하겠죠. 어떤 병든 그 조직을 떼어내고 건강하게 만들겠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회복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10번의 1과의 10번은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냐에 대한 답으로 이거는 그 숭실대 김혜건 교수님이 그 쓰신 책에서 이거를 따왔는데요.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악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전능성은 뭘로 증명이 되냐면 악의 세력을 멸해 가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악을 멸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선이 지금 하나님 악을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을 가지고 선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 받고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 아수르 이런 막 악한 나라들을 가지고 선한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나라를 징계하시는 일에 쓰임 받기도 하죠.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요셉의 10 형제들이 얼마나 악했어요. 그냥 빼고 그 형제들의 악함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악함이 팔아 넘겼는데 나중에 그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다 구원받고 애국과 가나안 일대의 그 기근이 해결되는 선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그 악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뭔가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도 있잖아요. 그 유익한 균이 있고 해로운 균이 있는데요. 요것들이 서로 그 균형을 잡아가게 만들어준다는 인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면역력을 가동시키고 그 정말 신비한 그 인체인데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가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가게 해놨고요.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상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즉시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에는 악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악이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금방 하나님은 내보내지 않고 허용하세요. 그래서 이 악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이제 그 고통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뭐 수많은 인간들에게 이제 고통과 불행을 갖다 주는 것이죠. 악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 병들었다 그런 거 악한 것이죠? 굉장히 악한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세요. 굉장히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고통이 악하죠.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사탄으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원래부터 고통을 주시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게 악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인간을 만약에 너는 고생 좀 해 하고 고통을 지금 막 죽음을 줘. 이거는 너무 하나님 악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잘못으로 온 거예요. 인간의 잘못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를 만들어주고 자 이거 운전하고 이거 드라이브하고 편리할 거야 하고 줬는데 만취 상태로 운전을 막 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해놓고 만들어준 하나님, 자동차 만들어준 분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회건 교수님, 그분은 이제 존 레벤슨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의 그 학설을 빌려오셨는데, 이렇게 보세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할 때 혼돈, 흑암 이런 것들을 어떤 카오스, 그러니까 무질서의 세계로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사탄의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를 딱 잡아가시고 창조하고 하는 거는 모든 무질서 흑암의 세력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딱 승리를 선언하는, 그리고 딱 안식에 들어가신, 야 이제 정복했지 하고 그 다음날 안식에 들어가신 이 그림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좀 받아들이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거를 몰라요. 우리 인간의 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모르지만 왜 이 땅에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화면이 안 나옵니까?